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취라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혹은 물질적 풍요라는 목자를 따라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따를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정통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양과 우리와 목자의 비유는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던 종교 지도자들, 싹군들과 참된 보호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인 선한 목자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목자는 반드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말합니다. 이 문은 목자가 드나들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뜻합니다. 다른데 라는 것은 문과 반대되는 말로 불법을 의미합니다. 절도며 강도요 라는 것은 목자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 자신을 목자로 설명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 속에
목자와 양들의 친밀한 관계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한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목자의 양들도 함께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당시 관습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양과 목자는 서로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들에게 풍성한 목초를 주기 위해 초원으로 데려가는 선한 목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여기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소리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거나 안개가 낄 때 양들은 목자를 잘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양들은 앞서 나가는 목자의 모습을 더욱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맺어둔 친밀한 관계는 단지 목자의 소리만으로도 그 목자를 알아냅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는 위험 속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양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자만 따라가지 다른 목자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낯선 목소리는 위험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소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공의 소리, 비교의 소리, 불안의 소리가 마치 목자인 양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음성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7절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에 대한 이미지와 그 문의 목적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은 당시 목자들이 밤에 우리 어귀에 몸을 뒤어 스스로 문이 되었던 관습을 반영합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을 자유롭게 우리에서 목초지로 또는 목초지에서 우리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목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과도 상통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8절의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의 목초지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양들을 위한 문의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쁜 목자와 대조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싹군과 대조됩니다. 싹군은 돈을 목적으로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선한 목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양의 건강과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양을 돌봅니다. 이런 싹군의 모습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해당에서 추방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친밀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됨과 같이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양과 목자의 교속관계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속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양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다른 양도 예수님께 속한 양들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모이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다시 목숨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나의 권리와 시간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사꾼처럼 이익이 있을 때만 곁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 선한 목자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몇몇은 예수님의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몇몇은 귀신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8장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9장의 소경을 고친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포함한 일반 군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너무 어려워 일반 군중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일반 군중에게 도전을 주었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정신나간 사람의 말로 간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들과 행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표적과 연결시킴으로써 도전을 받습니다. 확실한 것은 선한 일을 한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미쳤거나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그분은 가시덤불에 치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새겨진 못자국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음성을 따라 참된 평안을 주는 우리 안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목자인 줄 알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성취라는 목자를 따라가다 탈진했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목자를 따라가다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사꾼에게 쏘가 상처입고 신음하던 저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간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을 적시는 뜨거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